예장 통합총회 등 국내 70여 개 교단이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 주일인 오는 2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 예배 주제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음 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기독교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소망교회에서 지난해 말 은퇴한 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김지철 목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 국내 70여 개 교단이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로 정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활 신앙이 주는 평화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은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선교단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인 기독교 대한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감독회장 선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에도 설교자로 선정이 됐지만 예배 직전 직무정지 판결이 나오면서 설교자에서 낙마한 바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법원이 선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즉시 항소해 법정 공방 중인 사안으로 오는 21일 예배 설교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위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감리교에서 어떤 직책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해방 직후인 1947년 4월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별 탈 없이 진행되던 부활절 연합예배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 예배가 잠시 중단됐고 2년 뒤인 1962년 재개됐지만 이후 10여 년 동안은 교계 진보와 보수가 각각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973년 진보와 보수가 모두 참여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1995년까지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교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번갈아가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관해왔지만 이마저도 한기총의 이단 영입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르며 2011년도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요 교단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장소와 주관단체는 변화했지만 부활의 소망을 전하겠다는 마음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음 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는 1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에서 위헌과 합헌 의견이 4대4로 맞선 가운데 위헌 정족수인 6명이 넘지 않아 합헌 판결이 내려진 지 7년 만입니다.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성과 의료 행위자로만 한정돼 있는 것이 편파적이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금껏 국가가 여성의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통제해왔다며 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 해소와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권 보장 등을 강조합니다. 내 몸이 이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안전하게 선택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때 자유와 평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독교 단체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비롯한 생명윤리 단체들은 태아는 개별 생명체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태아의 생명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낙태가 피임의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하며 남성의 낙태 강요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도 현행 낙태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죄라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존중이란 기본 가치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유독 낙태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동안 여성의 삶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 책임을 강요받고 사회적 낙인과 경력 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태 처벌 대상에 남성도 포함시키는 부성책임법 도입과 함께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선택하지 않게 그 전에 앞서서 원인 치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은 낙태죄 유지 서명운동을 벌여 17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천주교 측은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100만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 큰 변화의 시점이죠.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소망교회에서 지난해 말 은퇴한 김지철 목사를 만나 은퇴 후의 소회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지 3개월 정도 돼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약간 낯설기도 하실 것 같아요. 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됐어도 거의 비슷해요. 새벽에 일어나시고요. 예. 늘 3시 반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은퇴를 해서도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해서 깨는 거예요. 이야, 그러시구나. 근데 예전에는 그러고 나서 곧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네. 어디를 가야 되지? 이제 그게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는 약간 멘붕처럼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갈 때가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빨리 나 자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작업이고.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소중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구나. 그러시군요. 목사님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이 공간, 여기가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신학교 교수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졌던 것들을 후학들과 그냥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그냥 후학들 같이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서 다시 가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목회자가 새로워지는 길인데 그리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목회, 교회, 그다음에 평신도,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우리의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북토크,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문제, 우리 사회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가치 판단을 하면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공개 강좌 같은 것도 하면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역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자분들이 재충전을 해서 가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말씀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어로 프로페자이엔 해가지고 말씀하다, 예언하다, 설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기쁨 충만할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네. 그걸 우리가 함께 돕자. 목회자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정말 필요한 거죠. 네, 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쭉 하시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은퇴 후에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셨을 때 이 부분은 난 그래도 그때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거든요. 이게 큰 교회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죄송한 것이 많죠. 뭐냐면 인간관계 하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쵸. 어떨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뭐 가까이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이렇게 악수한 거 저 처음이에요. 10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럼 갑자기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회자가 못 됐구나.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 정도니 일반 뭐 성도님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대한 이제 아픔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을 안에서 소소한 교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네, 아마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비슷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목사님 은퇴하시면서요. 은퇴한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은퇴는 정을 떼는 작업이 은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었던 정을, 제게 주었던 사랑을 네. 새로운 후임자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옮겨가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러시는군요.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차단시킨다 그럴까, 단절시킨다 그럴까. 그것이 제게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사역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는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서지역협의회가 오늘 서울 화곡동 강남교회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서지역협의회는 출범식에서 DMZ 평화 손잡기 운동은 민간인들이 나서서 분쟁 지역인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는 중립수역인 강화에서 DMZ 고성마을까지 500km 이르는 구간을 시민들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행사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7분에 일제히 열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도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세계선교교육원이 해외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제12기 선교학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오는 21일에 드려질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기도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세계선교교육원이 40명의 학생과 평신도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선교학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는 그런 또 전문적인 또 코스를 또 밟게 되기도 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평생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9년 3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고 부활절 연합예배와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원주의 자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원주 교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풍성한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시를 방문해 청주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19 고신대학교 총장배 탁구대회가 열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청주 상당교회가 매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마련하는 비전 헌금과 교인들의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청주 지역 독립유공자 63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신대학교와 부영탁구선교회가 2019 고신대학교 총장배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은 오늘의 대회를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